역대하 23장 1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요아스의 등장과 아달랴의 몰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였던 것도 있고 혹은 책으로 보았던 내용들도 있는데 독재는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오래 한달지라도 한 세기를 독재를 한 사람은 없거든요. 왜 그럴까? 독재는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독재자를 통하여서 어떤 이득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이 독재를 하냐면 이게 신정 통치를 모방하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완벽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제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면서 내가 가진 이 권력으로 나는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군부 독재자들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강한 거죠. 문제는 이런 독재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은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매우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통치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은 힘든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재가 참 좋은 거라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 텐데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독재를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독재는 하나님의 뜻과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비록 왕정은 있었지만 왕정이라고 해서 독재를 한 적이 없거든요. 왕이 있었지만 왕이 독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독재하려고 하면은 그 왕은 오래 못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역사를 통해서 잘 보고 있죠. 특별히 왕정 시대라 할지라도 그 왕은 항상 법 아래 순종하였습니다. 독재와 왕정 체제가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독재는 법 위에 존재합니다. 법 위에. 그래서 그 법은 독재자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정제도 안에서는 왕도 그 법 아래 있을 때 비로소 그 왕권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버림받게 돼요. 똑같죠. 독재를 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다 버림받습니다. 역사에서 버림받고 국민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게 독재자의 최후예요. 그렇지 않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독재의 모습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이 삼중 버림받음의 자리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6년 동안 독재를 저질렀던 그런 아달랴의 그 몰락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는 성전에서 숨지고 살았던 그리고 성전에서 숨지고 살았던 요아스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달랴 제7년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독재자인 아달랴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또 새로운 역사의 또 주인공으로 요아스가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한 것이 본문입니다. 본문은 한 4개의 그 단락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반란을 이제 준비합니다. 6년 동안 요아스를 이제 숨겨서 가르쳤고 키웠습니다. 요아스는 다윗 왕가의 적자입니다.
그죠? 다윗 왕의 왕자이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위를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달랴가 그 왕위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여사부와 함께 요아스를 숨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6년 동안 정말 조심스럽게 키우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요아스를 왕위의 자리에 올리려고 반란을 합니다. 여호야다가 이렇게 반란을 준비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여호야다의 그 생각이 잘 드러나 있는데 온회 중에 하나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고 근거를 댑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킨 그런 이유였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야다가 아주 치밀하게 이 반란을 준비한 후에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온 자와 나가는 자를 준비합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있는데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입번과 출번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오는 사람만 있고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백부장들을 주변에 잘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각 리더 지도자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이날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합니다. 이 왕으로 선포하는 모습에서 여호야다의 어떤 모습이 잘 드러나는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에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을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세 가지가 있죠. 면류관을 세웁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이제 씌우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옵니다. 그 기름을 붓습니다. 이 말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여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다윗의 왕위가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진, 언약이 회복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12절부터 15절은 참 슬픈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누구에게 슬픈 장면입니까? 아달랴에게 슬픈 장면입니다. 아달랴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서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요아스가 왕으로 세움을 입는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지금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는데 그리고 자신이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요아스가 어디서 나온 겁니다. 정말로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아주 분노가 치밀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왕권에 근거하여서 합법적으로 지금 반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달랴 입장에서는 반역이 맞죠. 여호야다가 지금 반역하는 거예요. 왜요? 아달랴는 지금 왕이니까. 근데 누구도 이 아달랴의 반역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달랴가 있을 동안에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달랴의 행위가 하나님의 법을 떠난 행위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달랴는 도망칩니다. 마문, 말의 문이라 하는데 성전과 이 성전 밖을 지나다니는 문인데 그쪽으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달랴가 죽습니다. 그를 따른 이들도 죽습니다. 이제 슬픈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죽음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달랴에게만 그런 죽음이죠. 그런 후에 16절로부터 마지막 21절까지를 통해서 여호야다는 다시 흐트러졌던 이스라엘의 모든 제도, 특별히 예배 제사 제도를 회복합니다.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바알의 산당으로 갑니다. 바알의 제사당으로 가죠. 가서 바알의 단을 전부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맏단을 죽입니다. 자, 제단이 무너졌고 제사장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끝났다, 이런 거,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야다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성전 제도를 다 회복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문지기들, 다 성경에서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가르쳐 준 대로 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한 자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문지기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안이 찾아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4가지 단계로 기록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요아스의 지기와 아달랴의 몰약으로 정리될 수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잔인하게 폭력을 사용하여 정권을 잡았던 아달랴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라는 그 전형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이 말씀의 아주 정확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달랴의 죽음과 요아스의 등장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 가진 그 중심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성.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열심의 중심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말씀의 중심입니다. 말씀의 중심성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공동체와 개인의 존재 근거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사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심,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의 중심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법이 떠난 공동체는 혼란과 고통만 가득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달랴의 등장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법의 상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나라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미 사라지고 바알이 중심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알의 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이 사라지고 바알의 법이 등장하는 거죠. 바알의 법이 등장하였다는 것은 모든 사회의 구성이 다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다 없어지고 바알의 법이 모든 전면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하는 성전이 바알을 섬기니 혼란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말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옷에 맞을 때 빛이 나는데 그 맞지 않은 옷을 입으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불편하고. 그건 안 입는 게 낫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죠. 여호와의 법 안에서 존재했던 나라였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자랑하였고 그 여호와의 법으로 인하여 살아왔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이 아달랴를 통하여서 그 옷을 강제로 벗기는 겁니다. 여호와의 옷을 벗기고 바알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곳곳에 바알의 법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결국 공동체는 혼란이 오고 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탄식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6년 동안 탄식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였습니다. 독재자들이 하는 모습이 항상 이러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독재자의 통치가 있는 시대는 백성들의 고통이 하늘을 찌릅니다. 근데 이것은 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가 같습니다. 교회, 가정, 회사도 같습니다. 작든 크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법이 떠나면 무질서와 고통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죠? 성의 문제, 성별의 문제. 젠더라는 말이 이제는 일상화되어서 모든 언론이나 기사에 쓸 때 성이란 말을 쓰지 않고 젠더라는 말을 씁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용어죠. 생명의 문제, 그죠? 낙태가 합법화되냐 비합법화되냐 이 법도 정하지 않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마음껏 생명을 죽여도 되는 이 끔찍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 기준이 다 깨어졌습니다. 이념의 문제, 경제의 문제요. 이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경제 중에서도 이 투기의 문제는 정말 혼란이 많습니다. 엄청난 혼란이죠. 왜 이런 게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그 다스림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모두가 다 자의적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무질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은 정말 이 범죄가 이렇게 끔찍해질 수 있는가? 그런데 문제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끔찍함에 너무 많이 동화돼서 끔찍이지도 않아요. 에이 못된 놈, 나쁜 놈, 썩을 놈 그러고 끝납니다. 분노하지도 않고 하도 일어나니까 하도 참 어려운 시기죠.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 없고 다 고통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상실된 세상은 지옥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아마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지옥은 저럴 것입니다.
그죠? 참으로 저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늘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떠난 공동체는요, 혼란과 고통만 가중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법에 순종하여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임을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성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유는 그 나라에는 혼돈이 없고 고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세워질 때 그곳에는 혼란이 없어요. 혼란이 없는 곳에는 고통이 없는 겁니다. 정의가 무너진 곳에 혼란과 고통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뭔가? 그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여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게 무너지면은 이젠 모든 곳곳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혼란이 일어나면 반드시 고통받습니다.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야다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의 폭행에 맞서서 그 어린 요하스를 숨기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한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위험한 일을 여호야다가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알의 나라가 되었음을 볼 때 여호야다는 자신이 제사장님에 대하여 다시금 정신 차린 겁니다. 자신의 소명을 다시금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법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그럼 제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호야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한 거죠.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소명을 기억하였고 폭력이 시퍼렇게 행사되고 있는 6년 동안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법을 회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선언합니다. 3절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야다는 성전의 모든 일도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눈앞에 아달랴가 나타났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피 흘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성전을 섬기는 자들을 회복하였습니다. 18절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의 중심, 말씀의 회복을 강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다. 이게 명확한 겁니다. 여호야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회복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때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따로 있고 말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만 있고 부모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이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만 있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왜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통치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통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데 그 다스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중심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말씀이다.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하는 그 일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가 철저하게 말씀의 중심성에 서서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회복된 공동체는 평안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게 시행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게 시행되는 공동체는 혼란과 고통 대신 즐거움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아달랴의 독재 통치와 바알을 섬겨했던 이스라엘에게 들어졌던 어둠이 사라지자 드디어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21절 말씀이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멘. 갑자기 이러한 즐거움과 평화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회복됐을 때 온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회복되자 온 백성이 즐거워하였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21절이 이렇게 끝나면 그냥 밋밋한데 뭐라고 말씀을 덧붙였냐면 뭐라고 써있죠? 뭐라고 써있습니까? 21절 말 23, 20절 시작. 그 다음에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여 썼더라. 그죠? 이미 죽은 거잖아요. 아달랴, 다시 말하면 바알의 사람, 바알의 통치가 사라지자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자 온 국민이 즐거워하였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가 죽은 곳에 평화가 임합니다. 죄가 있는 곳엔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화입니다. 샬롬이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은 평안입니다. 평화. 죄와 불법이 기쁨과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기쁨과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회복되는 곳에 기쁨과 평화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참되고 영원한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헤어지는 것이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참 슬프지만 주님 안에 들어가는 성도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십자가 없이 멸관이 없다는 말씀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부를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교회를 통하여 미리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는 교회는 즐거움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는 교회를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즐거움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앞에서 직접 그 말씀을 들을 때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은 어떠하겠는가?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이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이렇게 보기 전에 반드시 뭐가 나오니? 예고편이 나오잖아요. 맛보기. 맛보기가 너무 멋있으면 그 보고 싶어서 빨리 그 영화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 맛보기를 다 보이잖아요. 모든 광고가 그 맛보기 아니에요? 다. 그래서 맛보기 광고가 정말 잘 되면 사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교회를 다닌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을 들을 때 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누리는 즐거움과 평안은 바른 복음 선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야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하자 백성들이 즐거움과 평안을 누렸더라. 이건 정말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우리 살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진리를 붙잡고 진리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은 참 아름답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는 모습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답게 그러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근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고백할 때 험악한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잘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게 특징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갈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없이는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 듣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말씀이 무슨 자신에게 효과가 있겠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 듣는 걸 기뻐하고 말씀의 자리에 열심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말씀 듣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견해가 아닙니다. 아무리 인문주의가 탁월해도 다스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문학이 대단하여도 다스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통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복음 앞에 순종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늘 복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고백은 변함이 없습니까? 세상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복음에 대한 믿음 고백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욕망을 이기게 합니다. 권력 욕망을 이기게 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힘을 주십니다. 날마다 복음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혹의 순간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복음 고백을 잘 하려면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 묵상하는 일에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성을 듣고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출해냅니다. 또한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되새김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은 스스로 묵상하거나 가정에서 서로 나눌 때 주어집니다. 말씀을 듣고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 한 번만이라도 더 생각하시고 혼자 안 되면 가정에서 함께 나누시고 가정에서 나눌 수 없으면 다시 한번 힘을 다하여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말씀에 얽매이려고 노력할 때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온전히 다스려줍니다. 물론 이 일은 기도와 함께 합니다. 기도 없이 말씀에 자신을 얽매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신에게 얽매이기 위한 훈련은 말씀과 기도 노트를 가지고 사용한다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을 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자꾸만 말씀을 기록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이 돼서 이제 글을 쓸 수만 있으면 설교 전체를 다 기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생각나는 것이 있는 것은 반드시 설교 노트에 기록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기도는 반드시 말씀에 근거하여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어오는 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크지만 그 욕망을 죽이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공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적인 기도는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탄원해야 되지만, 그러나 공적 기도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들을 땐 은혜가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로 은혜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에 나를 얽매이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감사가 많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세상의 유혹과 싸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법이 떠난 공동체는 혼란과 고통만 가득하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법에 순종하여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다. 셋째,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회복된 공동체만이 평안과 즐거움을 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이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달랴의 죽음과 요하스의 등장, 여기 함께하는 여호야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중심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법의 중심성이 생명임을 또다시 살펴보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